눌러졌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철로 역정을 나누고 있는데 철로 역정을 나누는 이유는 두 번 반복했지만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온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 이 철로 역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이동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가 천국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도전이 필요하고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몸부림이 필요하고 이런 회개가 필요하고 이런 돌이킴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이 크리스천이 이제 순례의 길을 가다가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서자마자 여러분 페이퍼에 나오는 거예요. 아볼론이라는 추악한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책을 읽으셨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 괴물을 만나면서 이 크리스천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괴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도 안 그럴까요? 갑자기 가고 있었는데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생긴 괴물이 앞에 나타났다. 우리가 요즘에 앞에 칼 든 사람만 나타나도 도망가려고 할 텐데 그쵸? 칼을 드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괴물이 나타났다고 하면 도망가고 싶겠죠. 예. 무장을 했지만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자, 근데요. 이 크리스천이 뭘 생각했냐면 자기가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쵸? 근데요. 등에는 무장을 안 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면 더 위험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안 되겠다. 맞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맞서 싸웁니다. 근데 이 괴물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 전쟁이 딱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마귀가 우리에겐 되게 어마무시하고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데 그거 아세요? 돌아서면 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등은 무장이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 앞으로는 다 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멧돼지를 만나면 빨리 도망가는 게 좋고요. 근데 멧돼지보다 다 느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차라리 그냥 노려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가만히. 왜냐면 등을 보이는 순간 오히려 짐승들은 더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개들도 등을 보이면 짖어요. 알죠? 안 키워보셨구나. 등을 보이면 우리가 동물원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딱 눈을 보고 있으면 걔네가 이렇게 있다가 등을 보이면 이렇게 물려고 합니다. 그런 게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크리스천도 '내가 등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한번 맞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딱 싸우려고 할 때 이 아볼론이 말로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알려주죠.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나는 시온성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론이 약속을 해 줍니다. 좋은 약속이에요. "너가 시온성으로 가지 않고 이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거기는 원래 내 도시다, 멸망의 도시는. 너가 내 구역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해하지 않겠고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좋은 대우를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적으로 불리한 선택이 되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대우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크리스천이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난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난 시온산으로 가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볼론이 이 크리스천을 죽이려고 하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넌 절대 갈 수 없어."라고 하면서 창을 던집니다. 누구에게요? 크리스천에게요. 근데 이 크리스천이 뭐가 있었죠? 믿음의 방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로 창을 딱 막아내었습니다. 막아냈더니 "요놈 봐라. 안 되겠네." 해 가지고 이 괴물이 엄청나게 공격을 막 쏟아 놓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듯이 막 그 불로 된 그 화살과 창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막아내다가 다 온전히 막아내진 못해서 손과 발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상처를 입었네. '아 난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았지만 난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끝까지 용감하게 막 했어요. 근데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사람은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고 탈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단을 못 막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느 지경이 됐냐면 이 아볼론이라는 괴물이 이 크리스천을 올라타 가지고 목을 이제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게임이 거의 끝난 거예요. 딱 끝나갔던 이 순간에 이 아볼론도 크리스천 향해서 "넌 이제 끝장이야. 넌 이제 끝이야."라고 하면서 막 목을 조르는 순간에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크리스천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공간이 어떤 곳이라 그랬죠? 겸손의 골짜기. 왜 겸손의 골짜기냐? 지금 크리스천은 악과 싸우면서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 상처를 통해서 뭐가 됐냐면 '와, 나 약하구나. 나 진짜 힘이 없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구나.'라는 생각을 겸손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겸손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가 없다면 어떤 인생이 될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불보듯 뻔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와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데 만약 우리가 상처와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가정이라고 옆에 있으니까 말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직장 또 어디요? 교회 그렇죠. 또 어디요? 뭐 사실 우리가 많이 거하는 곳일수록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받을수록 우리는 생각보다 진짜로 기도하게 됩니다. 상처받으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의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계시구나. 이건 은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과 이 크리스천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라서 이건 바울도 겪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자기에게 가시가 생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같이 대단한 영성가도 상처를 받았어요. 사탄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 가지고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이 아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같은 뾰족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도록 하게 해 주시는 은혜의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가 나를 찌를 때에 사도 바울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시가 자신을 찌를 때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는 뭡니까?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짜 가시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을 수도 있고 간질이었을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가시든 상관없어요. 그 가시가 여러분들을 납작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기 때문에 그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상처 어디서 받아요라고 했더니 교회요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교회에 있는 나를 상처 주는 그 가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아니 좀 전까지는 됐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은혜 맞죠? 그러면 누군가 교회에서 나를 찌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날 놀려? 막 이러면서 막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상황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가시가 없다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 가시가 없다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사탄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버렸죠. 이 아름다웠던 이 천사들이 왜 타락한 겁니까? 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악마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인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가 말하는 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내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입니다. 이 말씀 속의 포인트는 사탄이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나 스스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내가라는 반복되는 이거는요 교만한 거구나, 사탄처럼 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가 아니에요. 그때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제발, 주님 제발, 주님 주님 이렇게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라는 나의 주어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바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 주어를 뭐를 많이 쓰십니까? 내가라는 걸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걸 많이 쓰십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여러분은 뭘 많이 쓰세요? 내가를 많이 쓰죠. 그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와, 나 아직 멀었구나. 난 가시가 더 필요하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날 가시를 더 주겠구나.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다. 와, 이거 살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덜 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뭘 많이 사용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이 주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말할 때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예, 제가 요번에 새로운 약을 찾았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서 밥을 먹었더니 이렇게 다이어트가 잘 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네, 하나님이요. 이 약을 발견해 주셔 가지고요. 발견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제가요. 이렇게 살이 빠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근데 교묘하게 전에 거에는 내가 찾았고 내가 이것을 활용했고 내가 주어져. 이 두 번째 건 다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냐라는 거죠. 이주원 집사님, 일이 잘 됩니까? 왜 잘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찬양팀이 아까 찬양했는데 되게 은혜로웠잖아요. 왜죠? 제가 콘티를 열심히 짜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게 시작, 제가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셔서 이 겸손의 골짜기라는 것을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이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 천사가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천사가 잎사귀를 갖다 줘가지고 환부에 대주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다 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천이 감사하는 순간 상처가 나았죠. 근데 여러분 가시는 왜 준다 그랬죠?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시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요.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어를 바꾸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럼 가시가요. 나를 찔렀던 이 상처가요.
치유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처로 남지 않아요. 이건 회복됩니다. 어떻게 하는 순간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감사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감사를 하려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아름답게 해석하면 우린 이게 상처가 아니라 우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흔적만 하나 남겠죠. 이 흔적을 뭐라고 부를까요? 스티그마. 내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적. 바울에게는 그 흔적들이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정말 많은 흔적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존 버년이라는 인물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1페이지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여기 아이큐 하시는 분들 많이 위로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늦게 끝난다고 힘들어하셔가지고 저 끝나고 나면은 많이 수고했다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힘들 거예요. 존 버년이요. 언제 태어났냐면 1628년 가난한 용접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시가 있었냐면 가난이라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가난이라는 배경이 있었어요.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해에 돌아가신 그 해에 영국 내에 그 이제 뭐 내란 같은 게 일어나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끌려가 가지고 한 2년 반 정도를 존 버년이 남자분들 표현 아시죠?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 상황이 아닌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전쟁이 멈춰져 있는 휴전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했지만 진짜 전쟁 상황에 군인이 된다라는 건요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피가 터지고 살이 찢겨지는 일들을 너무 쉽게 전쟁의 참혹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존 버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자, 근데요 그때 이 존 버년이 그런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뭐를 발견하냐면 진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진리냐면 이겁니다. 인간은 죽는구나. 그 고난들 속에서 인간은 죽는구나라는 진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과 아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은 죽는구나라는 게 내 머릿속에서 그냥 흘러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과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딱 박혀 가지고 이거를 실제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존 버년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회심을 하게 되고 이 존 버년이 말씀으로 더욱더 뜨거워져 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간증을 나눴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당시는 목사가 아닌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법에서 위반됐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하는데 몇 년 정도 했냐?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12년을 했습니다. 끔찍하죠. 12년. 12년을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교도소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때 존 버년이 고난이 위기라는 걸 느낍니다. 왜 느꼈는지 아세요? 감옥에 딱 들어갔더니 예전에 봤던 말씀이랑 감옥에서 보는 말씀이랑 다른 거예요.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고 더 실제처럼 느껴지고 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 거예요. 예전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깝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막 자유를 느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기쁨을 느끼고요. 평안함을 느끼고 이 존 버년이 고난 가운데 와,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철로역정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명한 대작이 나오는 거죠. 다 여러분들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정말 인정하는 분들이라면 고난이 유익합니까라고 제가 이제 물어볼 건데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고난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는 분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고난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겁나 어려운 질문.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고난을
찾아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유익하다면서 유익하다면서요. 이렇게 잠깐 동안 바뀐다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주님. 저는 고난을 찾아받겠습니다." 진짜 해야 돼요.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그게 순례의 길이에요. 고난이 유익하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유익하다면서요. 그러면 유익한 걸 해야죠. 자, 그러면 진짜 더 어려운 질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겠습니까? 와, 더 없네. 줘야 됩니다. 유익하니까요.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줘야죠. 근데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난을 찾아야 되고, 고난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고난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천국이 뭔지를 알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난이 유익인 걸 진짜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우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감옥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수긍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제가 생각하는 고난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고난은 주일 예배 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드리기. 고난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업과 신앙교육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학업이 아니라 신앙교육을 선택하기. 이거 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고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안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고난들 많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을 다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더 드리는 거, 내가 말씀을 더 읽는 거, 기도에 더 집중하는 거, 기도할 때 자세를 더 갖추는 거, 고난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우린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감옥 가자고 하겠습니까? 갈까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은 선택해 봐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걸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게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선택해 봤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과감하게 선택하십시오. 그건 정말 유익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이요, 이 겸손의 골짜기를 딱 지나자마자 다른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가 그 유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저 땅에 가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안 좋은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고 음산한 소리가 들리고 저긴 구덩이도 있는데 거기는 용과 괴물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죽습니다.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크리스천에게 말을 해요. 근데 크리스천은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가 가야 될 그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해줬잖아요. 용과 괴물이 있다고. 그래서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니까 칼을 손에 딱 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크리스천은 좀 전에 죽을 뻔했거든요.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목이 졸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는 이 곳은 좁은 길이었는데 오른편에는 깊은 구덩이가 보였어요. 여긴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빠지느냐? 소경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소경과 성경이 거의 다 빠져 있는 구덩이입니다. 왼편에 보면 위험한 수렁이 있었어요. 여기는 발을 잘못 디뎌서 빠지면 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나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 좁은 길, 정말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도시에서 자라서 좁은 길에 대한 인식이 없죠. 그렇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좁은 길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면 길이 논두렁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좁아요. 그래 가지고 발 진짜 잘못 디디면 빠집니다. 저희 작은 누나가 좀 이렇게 균형 감각이 약해 가지고요.
맨날 학교 가다가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거 보면 여기 다 흙 묻어 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논두렁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좁은 길이라서 한 발만 잘못 들여도 빠져서 앞을 못 가게 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천이 너무 길이 좁은데 더군다나 어두워서, 여러분 어둠을 진짜 경험해 봤습니까? 진짜 시골 살았거나 선교지 같은 살았던 분은 알아요. 진짜 어두우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요 앞에도 안 보여요. 그런 칠흑같이 어두움, 완전히 어두운 그곳을 크리스천이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고 애를 먹겠어요. 근데 이 골짜기를 중간쯤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옥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막 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막 굉음이 막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막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뭔가 무섭고 고통스럽고 그랬겠죠. 근데 이 공포라는 것은 지금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칼로는 공포를 막을 수 없는 거. 크리스천에게 괴물이 왔을 때는 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 지금 막 내 앞을 막 감싸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공포는 내가 가진 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하냐면 칼을 집어넣습니다. 칼을 집어넣고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와, 나 이러다 죽을 수 있겠는데? 이런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없다면 애기예, 애기. 근데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뭔가 음침한 순간. 그래서 막 저도 그런 순간을 경험해 봤지만 죽기 직전 같은 그 순간에는요. 희한하게 막 인생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뭔가 '야 이거 아닌데.' 근데 이런 거를요. 다 크리스천이 경험했다라는 거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은 다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누려가는 길에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그럼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안 다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길들을 다 걸읍니다. 자, 그때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다양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공적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기도하고 긴 시간, 짧은 시간, 직장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린 너무 좁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한 발만 잘못 디뎌도요. 나 때문에요. 내가 가장이라서 내가 엄마라서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화살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화살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신 분 화살 기도 들어보셨 분 있으세요? 화살 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좋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면 돼요. 화살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일상을 보내다가 그 일상 속에서 짧게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기도하는 게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순간이 닥치면은 심호흡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굉장히 짧게 단타로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지금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화살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화살 기도가 언제 시작되느냐? 4세기경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 화살 기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정착이 되고 조금 이렇게 많이 확장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옛날에는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도원 가보셨어요? 못 가봤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수도원에도 종류가 있는데 봉쇄 수도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 번 거기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수도원에서 수도만 해야 되는 게 봉쇄 수도원입니다. 근데 어떤 수도원들이 있냐면 열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가겠다, 뭐 한 달을 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수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열린 수도원. 근데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가고 거기에는 이 수도원과 다르게 많은 공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수도원에서 그 누렸던 그 영성을 계속해서 누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화살 기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무슨 일을 만날 때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호흡을 하신 다음에 아주 짧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 화살 기도를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수도원을 끝나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숨쉬기부터 하는 거예요. 휴 하고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런 다음에 출근하기 전에는 숨 한번 탁 쉬고 제가 출근합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길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점심시간 정도 되면은 숨 한번 내쉰 다음에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잘 동행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치 화살을 쏘듯이 내가 숨 한번 내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짧게 짧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화살 기도예요. 이 화살 기도는요. 언제 진짜 좋냐면 위기 때 되게 좋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이 화살 기도거든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됐을 때 그것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숨 한번 탁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과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또 여러분 우리가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있죠. 그리고 막 분노가 여기까지 찰 때 있죠. 막 회사를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나에게 막 강요하고 막 그런 생각을 들게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숨 한번 딱 내쉬고 "주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순간 짧은 기도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되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안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들이 그 순간순간 화살 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고백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저는 느껴요. 뭘 느낀 줄 아세요? 설교 전에 제 기도가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걸 느끼면요. 설교가 됩니다. 근데 그전에 기도를 만약에 너무 바빠서 못 했거나 깜빡했거나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됐거나 설교 대부분 안 됩니다. 그 제가 그렇다고 길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짧게, 짧게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내가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존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가 만약에 나에게 열받게 했어.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가 이 순간에는 내가 훈육을 해야겠어 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숨 한번 내쉬고 네. 한 번 하고 "하나님 제가 훈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을 지켜 주시고 이 마이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우리 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니까 화살 기도 해 보시겠어요? 진짜 해 보세요.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목사님 제가 요즘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린데 어떡하죠? 네, 화살 기도를 해 보십시오. 설교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회심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쵸? 그거 하고 막바지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휴, 하나님, 제가 오늘 졸릴 수 있는데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마음을 하나님 지켜 주셔서 말씀이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말씀이 여기에 완전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막 열매 맺게 해 주세요. 짧게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더 좋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몇 명만 알려드리는데 오늘 다 계시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분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게 해 주세요. 그럼 돼요. 누가 해도, 누가 해도 진짜 됩니다. 한번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이 이 기도를 하면서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앞서서 걷고 있는 한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이 크리스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요, 어떻게 될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요, 크리스천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태양이 떠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릴게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끝내게 한다. 다시 한번, 기도는 우리 영적 싸움을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우리 영적 싸움을 끝내게 한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막 다가올 때요, 막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막 버티고 이기십시오. 그러다가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입니다. 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죠? 찬양의 힘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 정말 찬양하시면서 끝내주세요, 영적 싸움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만, 찬양이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노래 흥얼거리는 거 찬양 아닙니다. 그럼 뭐가 찬양일까요?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그분이 영광되게 하는 거,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주어를 바뀌면 영적 싸움은 이긴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크리스천이 밝은 빛을 경험하면서 주변을 보게 되는데, 주변을 딱 봤더니 뼈, 떨어져 나간 살점, 막 시체들이 막 우그러들하게 보였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보다가 뭐를 봤냐면, 이 크리스천이 동굴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굴에 교황과 교황 그리고 이교도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 시체들은 교황과 이교대의 산물이구나. 그들이 이 순례자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자기는 지금 교황과 이교대에게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걸 알았어요. 아, 이교도는 죽었고 교황은 늙었구나. 힘이 빠졌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걸 왜 넣냐면 존 버년이 살았던 시기가 청교도 시기였는데, 그때 교회를 잘못하고 있었던 교황이 그 전까지 힘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개신교도들을 억압하고 사실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 교황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희한하게 개신교는 탄압하고 탄압해도 죽어가고 또 죽어가도 계속 막 영적으로 성장하고 커지고 부흥해가지고 이제는 그 탄압에 꿀리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단단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것을 느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들, 누군가 탄압하고 공격하더라도 이제 어느 순간 그 거리만 지나면, 그 골짜기 조금만 지나면 이제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굉장히 단단한 존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요, 청교도인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부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황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니까요.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예? 일대 교황 베드로죠. 일대 교황은 괜찮았죠, 그렇죠, 여러분? 2대는 뭐 안 괜찮았겠습니까? 3대는 안 괜찮았겠습니까? 다 괜찮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들 누구나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 그럼 누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 그게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거든요.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기게 합니까? 절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뭐 믿음의 멘토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목표나 본 자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하고 진짜 붙들어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 크리스천을 통해서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몇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급한 일이 꼭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급한 일에 몰두하게 하면서 중요한 일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쓸데없는 데 쓰는 시간, 허무한 것에 쓰는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정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건 좀 실천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천천히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 자연을 응시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했던 말이에요. 저 수련회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주부터 수련회잖아요. 저는 내일 혼자 어디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응시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들은요, 때로는 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지고 내가 그냥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내가 이 세대가 주는 소음을 한 번 정도는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천천히 말하기 훈련을 하십시오. 천천히 듣기 훈련을 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 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배우자나 이웃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는 그런 훈련을 하셔서 급하지 않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 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크리스천은요, 가다가 앞장서서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 뛰어가서 잡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게요? 신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컬러역정 중에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이 신실과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행을 할 때 그냥 가겠습니까?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 신실이 간증을 나눠줍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신실이 음탕이라는 여인을 만났었다. 음탕. 근데 이 음탕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여인이 신실한테 나에게 오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어, 이런 식으로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쫓아오길래 신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사람에게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대요. 왜요? 예뻤어요, 이 음탕이. 그래서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 음탕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감아야 됩니다. 아, 진짜로요. 눈을 감아야 돼요. 남자는 시각에 유혹되고요, 여자는 청각에 유혹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이 좀 좋은 소리 해주면 뻑하고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시각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혹시 내가 유혹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눈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눈을 닫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피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피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신실이 어떤 일도 경험했냐면, 유혹의 마을에 사는 첫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신실을 보면서 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정직해 보이는데 나랑 같이 살아요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겐 딸이 있대래요. 그 딸 세 명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윗도 넘어갔던, 우리 모두가 넘어가는 그 정욕들.
세 명의 딸이 있는데 원하면 가져도 된대요. 와. 그래서 이 신실이 혹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 나 저 집 갈까?' 했다가 어떤 걸 번뜩 느꼈냐면 '저 집 가면 왠지 나를 부려먹고 나를 괴롭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안 되겠다.' 하고 '안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냐면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더 풍족하게 해 주겠다라는 유혹이 와요. 이걸 선택하지 않고 요걸 선택하면 나를 선택하면 내가 당신을 좀 더 풍족하게 해 주겠어라는 그런 유혹.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맛있는 거 먹자고 하면 여러분 유혹돼요, 안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그쵸? 맛있는 거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맛있는 게 먹는 게 삶의 낙이더라고. 그래서 맛집 탐방만 하더라고. 선교지 탐방은 안 해. 성지순례는 한 번도 가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맛집은 다 꿰고 있어. 그리고 그 맛집만 다녀. 이게 뭘까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 '어 잠깐만. 나 이거 했다가는 나 잘못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누군가 "목사님 저랑 같이 사업 한번 해 보시죠. 제가 큰돈 벌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큰돈을 보면 저는 더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겠네요."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절제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만났대요 신실이. 불만이라는 사람도 만났는데 이 불만은 자기한테 "계속 돌아가자."라고 꼬드겼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에 불만 많은 사람. 그래 가지고 뭐만 하려 그러면 "아이 그거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이런 사람들 꼭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뭔가 못하게 막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수치도 만났대요. 이 수치는 뭐냐면 신앙적인 거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야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금요기도회를 꼭 그렇게까지 가야 돼?" 막 이러면서 "그거 좀 애들한테 미안한 일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근데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겨내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막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간증들을 지금 크리스천에게 해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기 중에 나쁜 바이러스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는 많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딱 와 가지고 "야 너 들었어?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랬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막아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신앙이 막 안 좋아진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잘 막아내고 거부하고 때론 눈을 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실이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막아내느냐. 처음에는 이 신실이 수치가 막 수치스럽게 할 때에 말을 못하고 되게 당황했었어요. 근데 신실이 마음을 딱 가다듬고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뭘 할 때 이겼죠?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욕망들은 뭘 할 때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이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게 많은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에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의 공격이 들어왔죠. 예수님 광야에 있을 때 사탄이 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옵니다. 이건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다윗도 진 거예요. 이 다윗이 세 가지에 다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들이 못 이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줄게." 하고 말씀을 탁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다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절대 못 이겨요. 그럼 뭘로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이겨요. 하지만 말씀으로 이겨요. 그러니 말씀을 붙드세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딱 붙드세요. 새벽기도 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 딱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말씀 중에 그거 하나 막 마음에 심으세요. 그래서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목사님 저는요 머리가 나빠요.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요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기억할 수 있잖아. 그래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세요. 그래서요 사람에겐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와가지고 집사님 그거 왔어? 교회 이렇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세요. 이러면 이제 관계 끝나고 그 사람도 이제 막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외치시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렇게 이겨나가셔야 여러분들은 간증을 할 수 있고요. 그 신실의 간증을 들었던 크리스천이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바울은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누굴까요? 신실한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는 말도 믿을 만하고 행동도 믿을 만하고 그의 사랑 모든 것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디모데가요. 원래부터 신실했습니까? 아니요. 신실함은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요 고난의 행군을 다 하면서요 말씀을 그것으로 해석하면서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요 신실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될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왜 그렇게 되고 싶으냐? 곧 나와요. 크리스천과 신실이요. 이렇게 즐겁게 동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수다쟁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수다쟁이는 크리스천과 신실에게 대화를 같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와, 예수님을 향한 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 유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이 내용이 포함된 예수님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눕시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 하자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크리스천이 회의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자면 저는 싫은데요. 전 당신이랑 말하기 싫은데요. 왜 그랬느냐? 이 크리스천은 이 수다쟁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기를 순례길을 떠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수다쟁이는요. 크리스천이 살았던 멸망의 도시에서 살았어요. 물론 동네가 다릅니다. 그 동네는 제잘제잘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달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해. 수다를 잘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됨됨이가 별로였어요. 말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삶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행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도 안 해봤어요. 왜요? 말은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아요. 하나님 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다음부터 고칠게요. 안 고쳐요. 하나님 저 의지하고 싶어요. 의지 안 해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꽹과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끄럽고 소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크리스천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퀴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해야죠. 그 사람을 잘 이끌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은 상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뭐 그 사람을 영향을 주고 뭐 안 됩니다.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네. 대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대화하세요. 이게 중요함을 말씀드릴게요. 마치 이 수다쟁이는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아요. 말은 잘해. 근데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진 않아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했던 흔적은 없어요. 말만 할 뿐. 심지어 이 수다쟁이는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막 심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건 시체죠.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인 것처럼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말만 있었기 때문에 시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실이 나섭니다. 신실이 좀 세요. 그래서 신실이 수다쟁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말만 하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는 의미 없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의 평판이 나빠지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수다쟁이가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죠. 상하죠. 그래서 그 순례의 길 동행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자기는 따로 혼자 가겠다라고 하고선 이탈해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에서 이탈.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마음의 변화를 저항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까진 좋아. 하나님 저에게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내 삶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말만 하는 사람들. 입술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각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그것이 내 손발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에만 머무는 그 손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울리지 마세요.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울리지 마세요. 존 버년이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야 우리는 천국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지금 크리스천이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은 신실이에요. 한 사람은 수다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을 거냐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걷고 싶으세요? 신실이죠. 신실은 말을 할 때 그 간증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힘을 얻었잖아요. 근데 수자쟁이를 통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그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랑 많이 말하느냐는 거죠. 신실한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수다쟁이인 사람들과 많은 말을 합니까? 수다쟁이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수다쟁이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오후에 여기 모여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나가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나눌 수 있습니까? 진짜 삶으로 살아내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간증하는 그런 나눔들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옆 사람들이 신실과 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가는 건 이탈하는 거예요. 수다쟁이처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언어에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다가는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애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올라간단다. 그렇게 만약에 말할 거면 본인에게도 말하세요. 지훈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야지 내 신앙이 자란단다. 그리고 본인이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만 부부를 모였는데 만약 예수님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자꾸 딴소리를 해.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 간증.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어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된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만약에 조원들끼리 나눔을 하는데 한 분이 자꾸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끊으세요. 그 주어가 내가 된 이야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짧게 말하더라도 주어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거. 우리의 언어는 나도 모르게 수다쟁이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특별히 내 감정이 북받치거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나의 언어를 통해서 특별히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아픔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아픈 소리를 내지 않도록 우리는 입술의 훈련을 해야 된다.
입에 훈련해야 된다. 여기까지 동의되시는 분? 다 동의되죠? 좋아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훈련을 했냐면 제가 아까 이제 화살 기도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번엔 다른 걸 소개해 드릴게요. 이러다가 오늘 너무 늦게 끝나겠는데. 침묵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침묵 훈련. 사라 맥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책을 좀 썼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이다. 그러니까 침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침묵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너무 많은 근거들이 나와요. 제가 아까 찬양 콘티를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뭔 말입니까? 보, 침묵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봅니까? 침묵,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안 있었어. 입을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했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같이 있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순간 침묵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입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침묵하라 그랬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만히 돌고 있으면 쟤네가 가만히 안 있어요. 거기 서 있는 애들이 막 조롱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막 맞대응하고 싶단 말이에요. 야, 아니야. 우리 지금 하나님 시켜서 이러는 거거든. 막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말이 훈련이 안 돼서 이 말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공동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죽 침묵이 안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어지간히 말을 많이 하니까 제발 좀 입 좀 닫아라라고 하고, 이게요 좀 사실적으로 쓰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로 하박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되냐면 입을 닫는 잠잠함, 침묵이라는 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실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의 구세주의 교회라는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 교회는 작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대단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탐방을 어떤 사람이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성도들이 무슨 다 목사처럼 일해. 아니 본인의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헌신자들이, 야 그럴 수도 없어. 정말 대단하게 다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헌신을 할까 궁금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이 다 모여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숲으로 갑니다. 숲으로 가서 같이 걷고 식사하고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무슨 힘이었습니까? 침묵의 힘이라니까요. 계속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얘들아,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마지막 날은 뭐하라 그랬죠? 쉬어라. 안식해라. 잠잠해라.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역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요. 예수님은 정말 자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뭘 하셨을까요?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침묵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는 거. 제가 이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때에 목욕을 좋아하진 않지만 목욕탕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가서 20대 때에 생각이 깊어져야 될 그 순간에는 그 뜨거운 탕 말고 차가운 탕 말고 미지근한 탕이 있는 목욕탕이 있어요. 제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별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말 안 시켜요, 목욕탕 가면. 누가 말 시킵니까? 진짜 말 안 시켜요, 거기 가면. 그래 가지고요. 제가 생각이 다 정리될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저는 거기서 20대 때였지만 80 까지 늘 살아 봤어요. 어떤 결정의 순간에 제가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그럼 이렇게 된가? 이렇게 된가?' 그리고 제가 80 까지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딱 살아보면서 허무하다라는 걸 늘 느끼는 거예요. '이거 그럼 선택하지 말자.' 거기서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욕탕에서 고독하게 가만히 있었던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일 어디 간다." 그랬죠? 목욕탕 안 갑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 가지고 못 가요.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 걸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요즘. 제가 걸렸다고 수련회 못 가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교회 혹자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한적한 자연에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만 응시할 거예요. 그 응시를 왜 할까요? 입을 닫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뱉어야 될 말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이 침묵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안 해야 될 말들을 막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침묵하면요, 창조적인 생각이 나타납니다. 진짜예요. 침묵하면요, 위대한 생각들이 막 여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밤 늦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혼자만이 있을 시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건, 상황, 사고들을 정리해보고 해석해보세요. 그러면 그 침묵의 시간이 엄청난 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침묵하고 훈련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진짜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을 주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바쁘게 사니? 너 천천히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보니 너희 마음 안엔 여유 공간이 없다. 너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너 용서해라. 넌 여유를 좀 가져야겠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너무 나보다 앞서갔구나. 너 조금만 천천히 가자.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주님 앞에 내어 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정리해 주겠다. 진짜 쉬게 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할 말,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해야 될 역할 그걸 내가 딱 알려 주겠다. 그럼 넌 내 말만 듣고 해." 그거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크리스천과 이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건요, 정말 사고 싶고 갖고 싶은 물건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다 허무한 거예요. 세상 유혹적인 것들입니다. 천국에는 못 가지고 가는 것들.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 허영의 시장이 왜 만들어졌느냐? 마귀가 순례자들이 가는 길을 알고 거기에서 유혹하기 위해서 이 허영의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을 누구라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허영의 시장은 예수님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여기서 받으셨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랬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게요?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허영의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라든지 거기에 관심을 보인다라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관심을 뺏겨서 그거를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예, 그거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허영의 시장에서 마음을 뺏겨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상은 다 무가치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애들 장난감 사 달라고 해서 사 줬는데 한 번 딱 사고 놀고 안 노는 거 되게 아깝죠. 요즘은 다행히 중고나라도 있고 뭐 이렇게 당근마켓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쓸데리 없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그거를 갖고 소유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가 들이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 이게 다 아깝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이 헛것들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허무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의미 없는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은 영원한 가치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가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 마음이 부패했고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허무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욕망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여전히 남자분들 중에 막 좋은 차 타고 싶은 분, 여자분들 중에 좋은 집 살고 싶은 분, 없나 보다. 와, 나만 그런가 보다. 나만 좋은 차 타고 싶나 보다. 좋은 거 먹고 싶은 분은 있죠. 그렇죠? 애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분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을 어떻게 이기는 거냐면요. 주님, 이 모든 욕망을 저에게서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긴 되는데 그걸로 못 이깁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봐서 압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걸까? 한번 맞춰보실 분. 욕망은 욕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은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갈망이 이 욕망보다 더 커질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욕망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욕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진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큰 축복을 더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 진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요. 지나가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막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사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진리를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리는 그 허영의 시장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쟤네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면서 막 조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진리 말 같지 않은 소리 우리를 놀리는 거야 이러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하고 결국 그래서 막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이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도록 철창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크리스천과 신실은 철창 안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잘 해석해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서 찬양하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자 감옥 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때 이 두 사람이 찬양을 하자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가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들처럼 자기들도 순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재판의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재판의 자리로 딱 갔는데 그때 시기라는 사람이 이 신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 신실은 굉장히 나쁜 악당입니다. 맨날 자기만 맞다 그래요. 저 사람은 자기 생각만 고집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분? 안 들어봤으면 신실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왜 너는 너만 맞다고 고집해?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는 것만 맞아? 절에 가는 것도, 성당에 가는 것도,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린 고집스럽잖아. 아니요. 교회만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야 진짜 쟤네는 말도 섞이야. 쟤는 정말 나쁜 놈이다. 표독스러운 놈이다. 야 저건 안 되겠다. 여러분 요즘 개신교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까? 네. 타협이 없기 때문에 우린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이것만 맞거든요. 이것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사람이 이 신실을 막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미신은요. 이 신실이 자기네들의 예배가 헛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막 공격합니다. 당연히 헛것이니까요. 아첨은요. 우리 바알세불 왕에게 저 사람이 막 욕을 했다고 신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국 만장일치로 이 신실을 어떻게 하냐면 사형을 시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사형시키느냐? 제일 잔인한, 제일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으로 이 신실을 죽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이 16세기 뭐 이럴 때 청교도들이 사형받았던 방법을 떠올려줘요. 네. 순교자들이 그냥 죽지 않았거든요.
고통을 끝까지 겪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죽이냐면 불태워서 죽입니다. 화형. 제일 그 고통의 끝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고통을 주다가. 그래서 이 신실이 그 고통을 계속 받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신실이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솔직히 저는 누가 여기 조금만 찔러도 "아 하나님 죄송해요. 저 그냥 부인하고 싶어요." 이럴 것 같은데 이 신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칼보다 진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줘 버렸어요. 이거를 누가 영향받느냐? 크리스천이 영향받습니다. 거기 옆에서 보고 있었던. 크리스천이 그 마지막 모습에서 감동을 받아 버렸어요. 완전히 이 크리스천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순교자적 삶을 살아서 정말 누군가에게 진짜 도전 있잖아요. 세상에 돈보다 진리가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높은 권력보다 진리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실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신실이 떠나갔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신실이 죽었던 그 자리에서 소망을 일으키셨어요. 신실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받았던 그 사람이 소망이었거든요. 그 허영의 시장에 있던 이 소망이 이제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온성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진리는요, 여러분 그냥 죽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를 낳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는 가치를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실처럼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망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와 가지고 이기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기주의라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만나자마자 나를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당신의 가치를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난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사람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따로 갔어요. 근데 이 이기주의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세상 집착, 돈사랑, 구두쇠 이런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평원에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 끝에 돈볼이라는 작은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은광이 있었어요. 그 은광 입구에는 사람이 빠져 죽을 수 있을 만한 구덩이가 있었고요. 너무 가까이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은광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력이 없죠. 그 당시는 매력이에요. 왜냐면 은을 캘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일 거예요. 자, 근데 그 은광 앞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던 사람. 이 사람이 뭔가 괜찮은 모습을 하고서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조금만 수고하면 풍성한 보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막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천과 소망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지금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소망이 그때그때마다 메시지를 줍니다. 이 크리스천에게. 그래서 소망 덕분에 크리스천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례길을 걸을 때에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에 은광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을 때에 물질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이기주의 일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은강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서 죽고 그들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철로역정 강의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순교자. 그렇죠? 선교사가 가자마자 죽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일기에다가 써놨고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것을 많이 이야기해 가지고 유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유명한 대학에 수석으로 뭐 졸업했나 그랬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 부족에게 가 가지고 칼이 있었지만 꺼내지 않고, 칼이 꺼내지는 순간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봐 그들이 막 화살을 엄청 쏴요. 그래 가지고 엄청 맞고 칼에 찔리고 엄청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결국 이제 순교를 결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짐 엘리엇을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정말 믿음 좋고 대단한 사람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할 때 그 대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 결국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놓쳐도 되는 것을 놓치는 선택을 한 사람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왜냐?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을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영원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에서 금방 사라질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겠죠. 왜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살아가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 이게 없으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는 게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붙잡고 있는 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린 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는 못 잡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뭘 포기하시겠어요? 물질, 명예, 높은 자리, 세상 안정? 여러분 뭘까지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더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더라도. 영원한 그 가치를 위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원하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만 선택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복된 것은 뭐냐면요, 허무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지 않고 영광된 것을 붙잡아 누리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 탄다고 복된 게 아니에요. 뭘 타야 복된 거예요? 뭘 타야 돼요? 그 복음의 길로 가는 성령의 능력을 안에 우리가 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보니까 시대가 진짜 이상해졌어요. 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많음을 자랑하는 게 이게 유행처럼 돼 가지고 SNS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자기 자랑이야. 내가 이런 좋은 평수, 내가 이런 좋은 차, 좋은 시계, 뭐 우리 애는 뭐 여기 다니고 학교 다니고. 와,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진짜 그거 행복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다 보물을 쌓아 놓는 사람이죠. 그 천국의 보물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땅에 쌓고 싶으세요? 천국에 쌓고 싶으세요? 진짜 어디에 쌓고 싶으세요? 진짜로. 솔직히. 어디? 이 땅? 천국? 천국에 쌓아야죠. 이 땅에 쌓아서 좋을 건 여러분의 자녀들? 좋을까요? 천국에 쌓으십시오. 진짜 천국에 쌓으십시오. 의미 없는 거에 하지 마십시오. 어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꾸 쓸데없는 걸 봅니다. 넷플릭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빠져 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웹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기도도 안 하고, 제가 드라마 한번 빠지면 경건한 것을 못 합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그거는 허영의 시장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진리의 시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넷플릭스 보고 드라마 보고 웹툰 봐도 돼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느낄 때에 내가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영적인 걸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행복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셔야 된다. 근데 목사님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당장 내일 저랑 같이 산 같은 데나 바다 같은 데로 가셔서 진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아이씨 넷플릭스 안 봐야겠는데? 어? 성경 봐야 되는데, 이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바다 같은 데 가 가지고 파도를 계속 보고 계셔 보세요. 한 한두 시간, 2시간, 적어도 10시간이라도.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나에게 필요한 건 드라마가 아니구나.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된다니까요. 진짜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진짜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꺼내 놓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만큼은, 여기 몇 명이에요? 여러분만큼은 절대로 허영의 시장에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라는 가장 좋은 보화를 들고 있는 사람답게 허영의 시장에서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나에겐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천국을 누려가는 사람이다라고 막 결단하고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영상은 끊어 주시고요.